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참 삭막하다, 각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요, 제 뇌리 속에 아주 깊이 좀 남아있는 뉴스였는데 한 사람이 그 뺑소니 사고를 아마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를 않은 겁니다. 뉴스에서 몇 사람이 지나가는지 이렇게 카운트를 했는데 18명이 그냥 지나치고 쳐다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19번째 청소하던 아줌마가 그 사람을 보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뇌사 상태인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세상 참 각박하다, 전화 한번 해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인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18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사람 돌봐줬을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거 참 잘하지만 그게 정말 내 이야기일 때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누군가 뺑소니를 당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피를 철철철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 일 내가 신고했다가 내가 경찰서로 가고 또 참고인 조사를 받고 또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게 엮이게 되면 또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신고했다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냐 억울한 누명 쓰고 덤터기를 쓰면 어떻게 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흔히 덤터기를 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는 하죠. 남에게서 억지로 떠맡게 되는 큰 짐, 큰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 그것을 덤터기라고 합니다.
덤터기를 쓸까봐, 짐을 하나 더 얻게 될까봐, 나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가져오게 될까봐 우리는 나누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섬기는 것을 매우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뉴스들인데,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떡을 먹다가 가슴팍에 걸린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하임리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팍을 치면서 이 떡을 내뱉는 건데, 너무 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떡을 나오긴 했지만 갈비뼈에 손상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쫓아와서 치료비 내놔라, 손상 보상해달라. 고맙다는 인사는 듣기는커녕 치료비까지 다 내줘야 되는,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덤터기를 쓴 거죠.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한 집에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은 뜯죠. 그래서 문 열고 그 집에 불을 껐는데, 예상이 되시죠?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 문 수리비 청구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근에는 또 법이 바뀌기도 했죠. 또 한 운전자가, 이것도 최근에 본 뉴스인데,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쓰러진 겁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아니 나중에는 그 차 때문에, 이 차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운전자 때문에 덤터기만 썼다고 하는 그 억울한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선을 행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이거나 큰 짐이거나 부담일 때 우리는 많이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받는 대상이 다 선한 게 아니라 나처럼, 우리처럼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죄인들에게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도 하늘창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개척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지. 실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하면 그 선의를 받아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로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오. 난 돈 없습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두 번째, 멀쩡한 정신으로는 어떤 대화도 가능하니 제발 술 마시고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특히 술 마시고 밤늦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나도 잠 좀 잡시다. 4시간 좀 확보합시다. 세 번째,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아무리 위기가 있고 또 멋쓰고도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말은 내 인격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수긍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전화하는, 또 밤늦게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교회 앞에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서 술 잔뜩 먹고 와서 들어누워서 대로변에 들어누워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5만 원만 달라고, 5만 원만 달라고. 안 주죠. 그러면 가봐야 뭐 술 마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뒹굴고 있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2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면 갚겠다고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습니다. 참 그 인생들, 만나는 인생들, 여러 인생들 만나면서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원룸 보증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살림살이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샴푸, 뭐 아프다 그러면 파스 이런 것도 요구하면 그래 그렇게 삽시다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주면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작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원룸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이미 갚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소위 떼먹는 거죠. 그것도 매우 의도적으로. 최근에 교도소에 들어갔던 한 청년의 그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형이지만 그 형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이 형은 목사님한테 있는 것 다 떼먹으려고 떼먹을 때까지 뜯어먹으려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온 것이죠. 어떻게든 그 인생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덤터기를 쓰는, 짐을 얻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게든 은혜 갚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거죠. 나름대로 에너지를 썼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주고 나누고 했는데 남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허탈하고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 의사의 마음, 그 운전자의 마음, 그 소방관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 그리고 사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을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왜 덤터기를 써야 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그들의 불행에 개입할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또 덤터기 쓸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나를 이용할까 봐, 내 마음이 다칠까 봐.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나부터 생각하자. 그 사람들 죽든지 살든지 일단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덤터기 쓰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너무 힘들다. 특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기도 정말 힘든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하는 거, 와, 너무 힘들다. 말하는 건 쉽지,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설교하기도 쉽습니다. 가르치기도 쉽고 정의하기도 쉽고 성경에서 사랑은 이래라고 말하기도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또 덤터기 쓸까 봐, 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또 내게 짐이 될까 봐, 또 내 마음이 다칠까 봐. 그러면서도 고민이 또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짜디짠 소금바다처럼 살면 안 되잖아.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바다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지나가는 장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고기의 발딱거림처럼 어부의 그 노랫소리처럼 콧노래가 있는 그런 생명의 바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을 이기고 덤터기를 쓸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먼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러면 답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외에 덤터기를 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을 물러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그 꼬라지가, 그 마음이, 그 씀씀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서 옆을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던, 덤터기 써주고 짐을 나눠줬던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성과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수도 파이프도 그렇죠. 한쪽에는 그 물 근원과 닿아 있어야 됩니다. 물 근원과 닿아 있지 않는 파이프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반드시 물 근원, 물 저수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물탱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반대쪽에는 수도꼭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이프에만 담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그 반대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게만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통로이니까요. 우린 저수지가 아니니까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관계성과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걸 생각해야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좋은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알겠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악한 동기로 물어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율법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자 율법사가 너무나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대답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지 정말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내용인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나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확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외죠.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의로운 존재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자신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제사 드리고 있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우리는 11조도 해. 이웃사랑, 율법에서 정한 대로 우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있고, 난 사람 죽인 적도 없어. 매를 때려도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39대 이상은 때리지도 않았어. 38대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 이상은 난 때린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을 해한 적도 없어.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어. 물론 결혼은 여러 번 했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거는 간음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난 아내는 여러 번 바꿨지만 난 간음한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정리해 주신 이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100%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 100% 사랑하라는 이 말을 10%와는 비교되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성, 내 마음의 색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은 내 생각이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10% 하면 문제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끼어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이를 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걸 노동한 게 되니까, 당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거는 율법의 조촉이 될까 안 될까? 사리를 가면 율법의 조촉이 되고 그 이하를 가면 율법의 조촉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야. 내 생각이 끼어드는 겁니다. 11조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끼어드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때는 말이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충분한 거야. 이 정도면 율법 조촉되지 않는 거야.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율법의 이혼중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바로 온전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각에는 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온전치 않은 겁니다. 마음이 100% 되고 10%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웃사랑이 될 수 있는데도 그저 율법에서 최소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죄된 모든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이웃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자녀마저도, 배우자마저도, 부모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이죠. 사실 이 비유는,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절대 그렇게 못 살아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살 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의미로서 이 비유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시대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어찌나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정죄할 만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뒤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섬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이미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말만 하세요. 근데 사실 이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뿐이거든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거든요. 그 시대의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들,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웃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섬길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유대인들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축복의 파이프가 되고 싶다면 이 한쪽에는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는 축복의 진원지가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어. 너희가 사실 누군지 알아? 강도 만난 자야. 그게 너희야. 그게 이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 그 구원자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비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30절에서 3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덤터기를 쓸까봐, 자기도 더러워질까봐. 그대로 두면 이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타던 짐승을 내어서 그를 업어주지 않았으면,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를 못 본 채 했다면, 외롭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죄된 본성에 따라 분노와 그 죽이고 싶은 마음과 때리고 싶은 마음과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셨다면, 혹여 우리가 예수님에게 덤터기를 씌울까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할까봐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한 비유에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 죽을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나 모른 척 하셨고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지 않으셨다면 난 사망의 불길로 달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외면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덤터기를 쓸까봐 사랑하지 못할,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괴로운 영혼들을 만났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기억해야만 축복의 파이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지옥 가기 싫고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뭐 좀 상급은 좀 쌓아놔야 되겠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과부와 나그네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절의 사회적 약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덤터기를 쓰게 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죠.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즉시 대답했었죠. 정답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사실 우리도 이 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소리치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많았습니다. 동사가 많았습니다. 3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3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봤습니다. 근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봤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갑니다. 34절이 그러죠. 가까이 가서. 참 은혜로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도전을 줍니다. 가까이 가서. 그리고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주고 데리고 가고 돌보아 줍니다. 35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피하고 외면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치는데, 기도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못 본 척을 합니다. 덤턱이 있을까봐, 귀찮아질까봐,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못 본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우리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동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삶에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동사, 움직이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 돌봐주세요. 돈 더 들면 제가 더 지불할게요. 이거 외에 전부 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파이프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반드시 반대쪽은 다른 사람에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한쪽 파이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니 밤낮 기도하고 구하고 하죠. 근데 다른 쪽 파이프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쌓여야 됩니다. 내 저수지 안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저수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으로 흘러 들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내가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도, 시간을 쓰게 되더라도, 덤터기를 쓰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효자동 이발사라는 겁니다. 효자동 이발사는 당시 유신 정권에서 대통령의 머리를 이발하던
이발사 이야기입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을 한 건데요. 어쩌다 보니 대통령님이 이 효자동에서 자기 집에 이발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올 한 올 정성껏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라도 삐진 게 있나 해서 정성껏 이발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이발했던 그 손으로 그 동네 연탄 가게 아들 그 꼬맹이가 와서 이발을 해달라는데, 대통령을 이발하는 손길하고 연탄 가게 아들을 이발하는 손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 대상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구별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직업이 뭐냐에 따라, 직급이 뭐냐에 따라, 재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교회에서는 얼마나 업적이 많냐에 따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입은 옷, 가진 차, 살고 있는 집,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 파이프가 가면 안 됩니다. 천지사방으로 이 축복의 파이프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어디는 막아버리고 어디는 차별하고, 그런 복의 통로답지 않은 겁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이 갈릴리 바다가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차별 없이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형제 중에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 가난한 자,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인은, 이 사람은 그 보잘것없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냉수 한 사발, 옷 한 벌, 돌봐주는 것,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연탄 가게 아들 같은,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래서 섬겨도 티나지를 않는, 대통령을 손질하면 소문이 나지만 연탄 가게 아들 아무리 손질해 줘봐야, 멋있게 줘봐야 소문나지 않는, 거창하지 않는, 상 받을 것 없는 그런 작은 섬김을 이 사람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에 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상을 받았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섬김이 크냐 또는 작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합니다. 또 작으면 볼품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크냐 작으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 급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님 보듯이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무수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수많은 예수님을 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고프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외롭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잠을 못 자고 있답니다. 그 예수님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고 도망쳐야 될까요? 덤터기 있을까봐, 상처받을까봐, 힘들어질까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듯,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말을 하듯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하겠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 한다고 뭐 누가 알아봐 주겠습니까? 예, 몰라줍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이런 작은 섬김에 옆에서 살짝 한마디 거들 뿐이지 몰라줍니다. 그런데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나도 잊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옛날에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해주었지 라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복도 주시겠지,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자. 모든 사람을 예수님 만나듯이, 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꼭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